일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마다 또 일본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더 힘든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일본에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공산국가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그 일본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니 또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어떤 변화가 없어서 굉장히 2차, 3차 복음 전도가 안 되는 지금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목사님이 변화되지 않는 일본 교회들에 대해서 한마디 그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여러 문제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예배, 그게 혹 일본뿐이겠는가 다시 생각해 가면서 먼저 설교 서론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러 경제, 사회, 정치 전반적인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특별히 목회자들만 모이면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고 앞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갈까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신 이후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앞서간 믿음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한국도 이전처럼 떡을 떼고 교제하며 모여서 수다 떨고 그리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던 그 시절이 이제 멀리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할 거룩한 질문의 지금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위기는 안 당했지만 주일 하루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성도들이 주일 하루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위기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름 지금 세계 선교에 어떻든 앞서가면서 믿음의 나라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간에 들어와서 우리가 본받을 게 별로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인생 전환점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극적 역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참으로 초대교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가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 관계 속에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의 걸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거룩한 질문으로 말씀을 한번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기를 끄려 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말 한마디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은 사마리아 성에도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갖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수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함께 살펴보면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확장, 복음의 점진적 역사를 약속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울이 바울 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때때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고 변화되는 사울의 해심 사건을 하나의 모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경험들은 때로 너무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적 사건을 모델로 삼아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난 건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 삶의 위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복음의 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해심 사건들은 좀 과장해서 설명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만큼 해심 사건도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변화, 그에 따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주는 도전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울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중요한데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쳐놓고 바로 양의 문 앞이죠. 돌로 칠하고 누군가가 선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겉옷을 취하여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이름인데 아마 악성 유대인들을 사울이 선동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를 죽여 내가 책임져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처음 복음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복음이 전해지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질 예언적 성취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적으로 따지면 2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복음의 역사,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 순교당한 현장 이후로 사울이라는 청년과 당시에 율법에 빠져버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몇몇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 7장 8장을 묵상해 갈 때 아니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의 불을 한순간 끌 수 있을까? 사울의 두려움만은 아니지만 그들은 다 흩어져서 이제 유대지역 넘어 사마리아 흩어진 사람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다시 예수를 전가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쫓고 있는 사울이라는 혈기가 가득하고 살기가 넘치는 그 사울의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해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울 하나를 단순간에 처단할 수 있고 그를 단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줄을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멀리 예루살렘에서 북쪽 240km가 넘는 당시에 사람들이 도보로 여행하기 힘든 그 머나먼 길 살기가 등등한 사울은 여전히 변함없이 핍박자로 복음의 장애물로 지금 다메섹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간으로서 완벽한, 아니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당시에 성공한 젊은이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학 문화와 어떤 학식이 충만했던 안디옥 다소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얼마나 그의 교육열이 높았던지, 그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시에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 밑에 그는 수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모가 사울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훗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지졌습니다. 최고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울 같아지고 싶어서 세상을 발버둥 치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그 인생에 의미가 없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의 미래가 의미가 없고, 할렐루야. 그럼 조국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전반적 혼란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울은 많은데 예수 만나 변화된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없는 이 시대 속에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스스로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세등등하고 여전히 혈기왕성한 사울, 다메섹까지 다가갔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자까지 사거리 잡아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의 감옥에 쳐넣고 그 중에 주동자를 처단하면 예수 부활의 복음이 끝날 줄 알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그 사울을 기다리고 있듯이 강한 빛을, 자연의 빛도 아닙니다. 사람의 힘의 빛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을 오늘 사울과 그와 동행했던 자들이 함께 바라봅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면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면 그걸 이루고 말았던 인간의 자존감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는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곳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울의 첫 번째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그가 믿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수없이 예배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면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 야곱이 가장 먼저 고백했던 고백이, 아니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었던 베델이 야곱의 운명적 인생 전환점이 되었어요. 오늘 사울, 자기가 믿는 하나님 가장 완전하고 자기가 섬기는 방법이 가장 최고고 자기가 행하는 그 율법을 지켜가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강한 빛에 엎드러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대답은 그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사람의 음성이 아닌 걸 아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드나드는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모습 속에 비추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만나면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예수 만나면 말도 바뀌어야 돼요. 오늘 왜 세상 속의 교회가, 오늘 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만하고 가볼 만하고 믿어볼 만한 소망이 없느냐? 저는 이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교회 밖에 크리스마스 추리만 달고 십자가만 높이 달아서 색깔이 있는 십자가를 비춘다고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생각이 가장 옳았어요. 자기 주장이 가장 옳았어요. 자기 외에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이 시대의 혼란이 사울 같은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때로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변질이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대화가 안 되는 상대이면 큰일 나요.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볼 때 말이 안 통한다면 이게 굉장한 위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될 빛을 때로는 잃고 있고 향기를 발해야 될 향기를 때로는 잃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입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고 거리두기로 인하여 가까이가 스킨십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울이 예수 만나 생각이 바뀌고 그가 바라보는 믿음이 바뀌어져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 놀라운 믿음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거룩한 도전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치명적으로 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거침없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또한 더 이어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저는 생각할 때 사울도 그 예수의 말씀을 어렴풋이 들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해요. 그러나 내 생각이 너무 옳고 내가 가진 어떤 스펙, 내가 가진 어떤 목표, 내가 믿는 믿음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교만한 사울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섬기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 만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여러분 스스로 계속 체험해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이어서 22장, 26장 좀 더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건을 얼마나 귀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굳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자기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변명할 때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들을 사도행전 22장에서 발견하게 돼요. 또 이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도 예수 믿었으면 좋을 것 같은 간절한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님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의 간정이고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고 불렀던 찬송을 가볍게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간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정돈해보고 누구 앞에 서든지 당당하게 그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된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것 같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무언가 절망감에 사로잡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약이나 주사만 맞으면 깨끗해질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더 이상 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한다고 바이러스가 다 박멸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갖가지 위기가 끊임없이 폭풍우처럼 몰려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한 가지 넘어간다고 한 가지, 두 가지 다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섭리 속에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 고백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하고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필요한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없는 말씀이 22장 간정처럼 그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 행할 길, 네 사명을 깨우쳐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9장 22장에서는 주여,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사도행전 22장에는 덧붙여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이제 그가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후에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오늘 사울이 바울된 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 교회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할 때 계속 태클을 걸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사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예수와 동행하고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사도지. 당신은 뒤늦게 포행자고 악행자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핍박자인데 뒤늦게 은혜를 받았다고 당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아라비아로 갔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했던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캐션을 가졌어요. 아니, 과연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내가 사도임을 확정하면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외쳤던 당당함은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믿음의 도전과 충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을 때, 아니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 궁금해했는데 이 요르단 남부, 지금 요르단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 페트라가 발굴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바로 당시에 네바티안 족속들이 1000년 동안 요단 동편을 주름 잡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왕의 대로로 내려가 이 페트라 지역에서 뭔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 제자들이 부인하고 실수해 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과 비길 데가 없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와 3년 동안 친히 계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됐다는 확신 있는 외침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 속에 전에 나의 모습을 알지 않느냐? 내가 지나치게 유대교에 빠져서 교회를 침멸하고 교회를 멸하였던 나의 과거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히 있었던 나를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익힌 것도 아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구별하셨다. 부르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바로 다메섹에서 사울을 기다렸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셨고 언젠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거기에다 사명과 직분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아가면서 이 코로나19 난국 속에 개인의 사명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사도 바울 같은 감격적인 회심이 없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서론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저만의 독특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같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의 태에서부터 구별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그게 은혜였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가끔 부러운 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믿음의 대를 이은 믿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대를 이어가면서 그 믿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거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렇게 씨를 뿌림이나 그렇게 기도의 눈물을 뿌린 자 흔적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바울 되게 하듯이 갑자기 부름받은 것은 또한 더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 다시 한번 예수 만나, 부활의 예수 만나 변화된 사울이 바울된 흔적들이 우리 각자의 흔적 속에 있다면 이제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며 주눅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절망에 사로잡힌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다시 한번 외쳐야 될 우리의 사명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밥에 먹을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귀관이 모여서 산행을 가고 회식할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목장 예배가 회복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나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이웃에게 그 예수를 전해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시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일 한 번을 예배드리고 때로는 주일 저녁 잠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믿음되고 그 믿음의 사명을 찾아가면서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천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었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 고백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질문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다시 되묻고 하나님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보다 하나님 내게 사명의 십자가를 주시고 각각 은사대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보다 한 수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은 내 삶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다 쓰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네. 어떤 사람은 나이 타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아직도 호흡하고 아직도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제단에 나온 것은 은혜만 받으려는 게 아니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더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너무 소중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디옥에 모여있던 성도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드디어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라. 드디어 성령에 사로잡히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고백했던 사울에게 바울의 사명이 허락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파송된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그가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임한 축복의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약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시 영혼들을 살려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가면서 이 거룩한 변화 앞에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